우리는 지난 시간에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그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죽어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처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의 내용과 우리의 수준이 정말 예수님만큼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율법은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율법을 수행해야 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구원의 목적지인 우리를 거룩하게 완성시키는 이 일 절대 할 수 없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다는 말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있다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셔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대신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의를 예수님이 다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먼저 뭐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4절,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4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번엔 성령을 보내신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1절부터 쭉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불어넣으셨어요. 예수 믿는 믿음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누구에게 연합시켰어요? 예수님 안으로 연합시켰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연합되게 하셨어요.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성령께서 연합시켰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자기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예수를 믿어 예수님 안에 있게 된 자를 완전한 의인이라고 여기시는 것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그런 완전한 의인이라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완전한 의인으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가 우리의 것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완전한 율법의 의를 이룬 자로 선언하십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여기 4절 본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 이루어지게라고 번역된 이 플레로데라는 이 단어는요, 성취하다, 가득하게 하다, 마치다, 그런 뜻을 가진 플레로오라는 단어의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게 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는 게 부정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들으셨지만 이 헬라어의 부정과거형은 동사의 동작이 이미 끝난 것을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단번에 영원히 끝나버린 그러한 동작을 설명할 때 부정과거형을 써요. 현재형은 지금 그 행동이,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표현한다면 부정과거형, 이미 끝난 일을 설명할 때, 영원히 끝나버린 일을 설명할 때 부정과거형을 쓰는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게 과거에, 그리고 단번에 영원히 끝나버린 사실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내가 갖게 되면 나도 완전하게 율법의 요구를 이룬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영원히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완전하게 율법을 이룬 자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신자를 완전한 의인으로 간주하시고 여기시고, 그렇게 완전한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칭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오늘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신분만 완전한 의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신분은 완전한 의인인데 인격적인 수준은 불의해. 그러면 무지상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로 만들려고 하셨다라고 할 때는요, 신분만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수준도 완전한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의인의 신분을 가진 신자를 이제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완전하게 의로운 자로, 그의 성품과 인격과 실력의 그 수준에서 완전히 누구 닮은 사람, 예수님 같은 그런 완전하게 율법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해요. 그 완전한 의인의 신분에 걸맞는 완전한 수준의 의인으로 다듬어 내시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지금 그걸 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같이 완전하게 의롭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합시켜서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의 것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들을 이제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 동일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자로 그렇게 다듬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는 칭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성화도 다 이루신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신분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수준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로 만들려고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요점이 뭐라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 이루어진다는 이 시제가 무슨 형이라고요? 부정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 되는 이런 일이 신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서도 이미 끝나버린 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 이미 이 일이 끝나버린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는 이 일도 지금 완전히 끝나버린 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은요 이 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칭의도 이루어졌지만 지금 성화도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는 반드시 성화도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우리는 성화가 완성되는 것을 미래의 일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신분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예수 믿는 신자는 아직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지 완전하게 성화를 이룬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과거형으로 써버렸다고요.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에게는 성화도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로 완성되고야 만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칭의는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는 결코 칭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칭의는 성화의 시작이다. 칭의는 반드시 영화로 완성되게 되어 있어요. 칭의를 얻었는데 성화가 되는 일은 없고 이런 건 불가능해.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이미 그 안에는 성화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칭의, 이제 완전한 의를 가졌습니다. 그는 반드시 뭣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성화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정과거형으로 쓴 이 말씀의 강조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건 이제 칭의를 말해요. 우리가 이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는지는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가 다 지금까지 살펴봤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평을 누리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의는 완전한 의라는 거예요. 흠없는 의예요. 비록 나는 수준에 있어서 어때요? 아직 불의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완전한 의를 내 것으로 갖고 있어. 나는 오늘도 부족하지만 이 완전한 의, 이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두려움 없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화평을 누리며 교제할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가진 이 의는 완전한 의라는 거예요. 완전한 의.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는요, 그 다음 절 2절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지금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바라고는 장래에 나타날 소망을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될 것이에요. 이게 지금 신자가 갖고 있는 소망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이 허물진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이 일이 이 영화롭지 못한 이 죄된 모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영화로워져서 우리 몸까지 완전하게 영화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거라고요. 이 소망을 바라며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이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이 소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면 즐거워할까 불안해할까? 불안해하죠. 나의 어떤 실수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작용해서 이 소망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면 즐거워할 게 아니라 어떻게 긴장해야죠. 걱정해야 됩니다. 불안해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조심해,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즐거워한대요. 그럼 무슨 말일까? 우리가 장차 영화롭게 될 이 일이 100% 확실하다는 걸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장차 영화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거기 때문에 지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는 지금의 연약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기다리며 뭐 하고 있다고요?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미 칭의를 얻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는 성화되고야 만다. 성화의 끝자락인 영화에 이르고야 만다라는 것을 지금 끊임없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가 중간에 실수로 연약해서 거기서 탈락해가지고 완성되는 자리에 못 가는 일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무엇도 보장받은 거라고요? 성화되고 영화롭게 될 것도 이미 보장받은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걸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구절로 표현한다면 율법의 의를 이루는 자로, 예수님처럼 우리를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완성시키려고 작정하셨으니,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그렇게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셨느니라 완료형으로 끝내버렸다고요.
아직 그것은 나타나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아직 영화롭게 될 일은 미래의 소망으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이 일이 끝난 일로 기록하고 있다고요. 완료형으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는 반드시 어디에 가고야 만다? 영화로운 자리에 가고야 만다는 거예요. 뭘 자꾸 얘기한다고요? 칭의 안에는 성화도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는 뭣도 보장받고 있는 거라고요? 성화되어 영화롭게 될 것도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다시 보세요. 본문 4절을 보면요, 원문에는 맨 앞에, 이 4절 맨 앞에, 자 4절이 육신을 쫓지 않고 이렇게 지금 시작되지만 원문에는 희나라는 단어가 이 절을 시작합니다. 이 희나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번역하면 in order that이에요.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4절은 3절의 목적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3절이 무엇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랬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육의 육신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해 버리신 그 목적은 4절이라는 얘기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보세요. 우리를 예수님만큼 완성시켜서, 예수님만큼 변화시켜서 완전하게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 아들 중에 하나를 데려다가 했다면 그 아들 좀 덜 사랑했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일을 하셨는데 뭘 위해서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시쳇말로 끝난 게임이라 이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을 누가 말려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라고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이 충만한 그런 온전한 의인으로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마다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하나님 누가 말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무엇을 더 아끼시겠느냐, 무슨 일을 마다하시겠느냐. 다 주실 것이고 다 이루실 것이고 다 하실 것이다. 뭘 위해서라면? 우리를 완성시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아직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뭘 망설이시겠어요? 그러니까 끝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는 비록 지금 넘어지고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는 완전하게 성화에 이르고 영화롭게 될 것을 확보받고 있는 완전한 그런 미래를 정말 이미 보증받고 있는 그러한 신자다 하는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화롭게 완성시키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보혜사를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난다 안 떠난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중간에 나 안 해! 얘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안 되겠습니다. 이러고 떠나는 법 있다 없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뭘 암시하는 표현이라고요? 반드시 성령은 그 일을 이루어내고야 만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 예수를 믿게 됨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이제 예수님의 완전한 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내 것으로 갖게 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는 반드시 어디에 이루고 만다고요? 성화되고 영화로운 자리에 이루고야 만다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요점이라는 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 결론적으로 두 가지 요점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구원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3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답니다. 율법도 할 수 없었고, 이 말은 뒤집으면 우리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비명을 질러도 절대로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시작해놓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중도에 하나님이 포기하거나 난 너를 정말 그렇게 영화롭게 하려고 해봤는데 미안하다, 포기하는 일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할 때는 시작부터 완성까지 하나님 그가 하고야 마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 한 번 더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뭘 확신한다고요?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충만하냐,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있느냐, 이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그가 어떻게 시작하신 일을 그의 신실함과 그 능력으로 어떻게 완성시키고야 말 거냐, 이걸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야 마실 거라고요.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고야 마실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요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고야 마실 것인데 누구에게, 오늘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물론 1절부터 쭉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로 완성시키고야 말 거냐면 예수 믿는 모든 신자를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자를 오늘 4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4절 다시 보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될 말인데 그 말을 지금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잘못하면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신자들 중에, 예수 믿는 신자들 중에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 미숙해서 열심을 품고 여전히 육신을 쫓아가 계속해서 혈기로 반응하고 환경과 상황에 그냥 되는 대로 옛날의 방식대로, 옛사람의 방식대로 반응하는 것이, 누가 뭐라 그러면 삐지고 상처받고 또 미워하고 꽁 해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악감을 품고 말이죠. 보복하고 미워하고 계속해서 육신의 혈기, 예전에 살고 있던 육신의 혈기로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자들 중에는요, 힘을 품고 성령을 쫓아가는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잘못하면 육신을 쫓은 성도들 중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런 신자들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구원받은 신자 중에 열심히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자들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면 이 구절은 이렇게 써야 맞아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지금 이건 뭐라고 했다고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뭘 지금 강조하려는 표현일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완전한 의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어 예수님께 연합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일단 먼저 내 것으로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그 신분에 걸맞는 완전한 의인으로,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내시는 일을 하나님의 이루시고 완성하고야 말 거라고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시느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표현 속에서 바울은 또 한 가지의 강조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하나같이 다 누구를 모신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다 그 심령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 심령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그는 예수 믿을 수 없고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신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자는 영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인 것이에요, 신자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이 뭘 위해서 오셨다고요? 단순히 그저 우리를 위로하고 그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저 우리를 일상적인 삶에서 도와주는 이런 정도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실까요? 자꾸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도록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신자는 마땅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육신을 쫓지 말고 그 영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을 쫓아 살면 이루어지고 영을 쫓아 살지 않으면 탈락이고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자된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이제 육신을 쫓아 살던 옛삶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이끄시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님을 붙들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완성시킬 것이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이 구원 얻은 신자들이요, 이미 예수 믿어 의롭다함 받고 구원 얻은 신자들에게 뭐라고 요구하는지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4장 3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 그런 일을 자꾸 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일을 버려라. 모든 죄를, 악을 버려라. 버리고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누구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하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자가 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그 다음 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얼마나 무가치하고 하나님 거역하는 불의한 죄인들이었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뭐 했다고요? 자기의 몸을 버리셨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생촉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전혀 무가치하고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시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제 너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우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요점은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더러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 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일이 내 실력이 되어야 하고 내 수준이 되어야 하고 내 성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활치료를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멀쩡하게 정상인처럼 걷고 뛰고 몸을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 재활치료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열심히 걷고 뛰는 사람을 구경하지 않습니다. 백날 그렇게 구경하고 있어도 그 걷고 뛰는 실력이 내 거가 되지 않아요. 내가 걷고 뛸 수 있으려면, 그 실력이 이제 내게 회복될 수 있으려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야 돼. 지금은 자꾸 쓰러지고 자꾸 자빠지고 다리가 자꾸 뒤틀리고 할 수 없지만 앞에서 시범을 보이고 있는 저 조교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더러 너 이걸 해라. 왜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여놓으시고,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시범을 보여놓으시고 이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우리더러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라고 요구하는 이 말씀 안에는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처럼 용서하며 예수님처럼 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인 걸 기억해요. 여러분,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걸으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서로를 기만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너 할 수 있어, 걸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이미, 그가 지금은 잘 안 되지만 그 안에는 이미 걸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걸으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예수님을 앞서 보내시고, 그리고 마치 시범을 그런 정말 사람을 가리키면서 너도 저렇게 걸을 수 있어, 저렇게 뛸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마, 일어나 걸어봐,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용납하고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말할 수 없는 이 분노, 적개심, 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미움과 이 증오, 이 분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조금 건드리면 이 분노가 폭발해서 이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작게는 삐지고 크게는 싸우고 자기를 해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 이 증오, 이 적개심, 하나님을 향한 이 적개심, 다른 사람을 향한 이 분노와 이 적개심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신령한 줄 알고 선한 걸 알고 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증오심을 극복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드디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분노와 증오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부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쏟아 부으시는 일인데,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 했어요? 넉넉히 용서하시고 넉넉히 사랑하시고 넉넉히 불쌍히 여기시는 생명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이 막 간신히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넘치는 생명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숨이 끊어지는 그런 순간에도 자기를 조롱하는 악감을 가지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선언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넉넉히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드디어 우리 안에 있는 이 증오, 이 분노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을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부추겨서 보복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악감을 가지고 그렇게 경쟁하며 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지만, 우리는 드디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원수를 갚게 하고 보복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과 유혹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처럼 용서하며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신자는 누구를 쫓아 살아가야 돼요? 이제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재활 치료를 하는 환자가, 여러분, 자기 옆에 있는 트레이너의 손을 힘있게 붙들고 자기 혼자는 설 수도 없으니까 트레이너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기는 것처럼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오신 그 성령님, 그는요 단순히 우리가 넘어지면 그냥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괜찮아, 넘어졌어도 범죄했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우리를 눈물 닦아주고 위로하시는 그런 정도의 성령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용기를 주시고 권능을 부으셔서 예수 생명을 더 풍성하게 쏟아 부으셔서 우리가 넉넉히 내 안에 있는 적개심과 이 분노를 극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끊임없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넉넉히 용서하며 사랑을 베풀도록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런 성령님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그 성령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앞에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이미 그 능력이 내게 와 있고 성령님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정하고 내 안에 분노와 증오심, 미움을 이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좀 물어보세요. 재활치료 잘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라고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누구처럼 걷고 뛰는 사람 되는 거? 예수님처럼 걷고 뛰는 사람 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스스로 못 써요. 근데 성령님이 곁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붙들어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에게 매달려서 내가 얼마나 재활치료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시켜 주려고 남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남편이에요? 내 편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지금 재활치료가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수준까지 지금 내가 온전해지고 있는지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주변에 왼수님들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따식으로 나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삐져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삐져 있는 건요,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밖에 말을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해도 이렇게 속을 확 긁는 소리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님 정말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지 막 이렇게. 우리는 자꾸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야, 너 일어나. 너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용납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일어나, 다시 해봐.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걸 넘어가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성령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신 분이라. 기독교 신앙은 죄지면 또 용서해주고, 죄지면 또 용서해주고, 넘어지면 또 용서해주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넌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냥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쏟아 부으셔서, 그리고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오늘 그 성령을 의지하고 일어나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번 넘어졌으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는 신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100번 정도 넘어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도 실망하셨을 거예요. 난 안 됩니다, 나는 위선자입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 그러나 성경은 뭐 결코 정죄함이 없다. 101번째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절박하게 처절하게 난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으로 내 삶에 강력하게 더 역사하셔서 내 심령을 녹이시고 뜨겁게 하사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넉넉히 시험을 돌파하고 극복하며 주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처절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서 한 발을 내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육신을 쫓지 않고 율법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시고야말 그 일을 이루어내실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성화는 우리의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율법의 요구가 안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율법의 요구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달프실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 되게 하려고 뭐까지 하셨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완성시키려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다듬어 내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마다하게 하시겠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계단 조심하시라고요. 차 조심해야 돼.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탈락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맞고 갈래요? 그냥 갈래요? 신자 중에 많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실이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때로는요,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 그래서 육은 멸하고 영은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야 마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남은 시간, 그래서 때가 악하니까 어떻게 그래?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게 뭐예요? 빨리 항복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인정하고 나를 돕기 위해 내 곁에 와 계신 그 능력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육신의 혈기를 쫓아 살지 말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정하고 내 안에 미움과 분노를 극복하면서 세상을 이기며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합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